우리 이사야 말씀 나가 여러분요. 성경 말씀은 시대를 읽고 길을 인도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선지서는 세상을 일깨우는 두들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면 아 좋아 여러분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방망이질이 일어나야 돼.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평안하다. 아 좋아 나 기분. 여러분에게 맞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나갈 때에 여러분 여기서 작동이 일어나야 돼. 충돌이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면은 시험 들다고 안 나와. 이게 문제예요. 반드시 말씀에 충돌이 일어날 때 이기는 거. 그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선지서는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6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생일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6장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6장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말씀같이 영광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칼럼 써놨을 거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부를 때 먼저 소명부터 딱 부르잖아요. 그럼 첫 장에 딱 나오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1장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활짝 열어주는 거 영안이 열리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먼저예요. 교회 와서 놀래야 돼.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소용없고 우리 교회 같이 시끄럽더니 뭔가 달라야 되고 뭔가 일어나야 돼. 이것이 하존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가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서는 뭘 말씀하시냐? 말씀하시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은 현실이고 성경 말씀은 팩트 사실이다. 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 적용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 의지를. 3장에서는 뭐요?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나쁜 걸 다 피력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시대를 일깨워서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반드시 극상품 포도를 맺어라. 이것이 뜻이에요. 그럼 극상품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 포도원의 세상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둘이 짊어지고 가는 거 지금 참 검색해서 일부 선교 때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걸 맺으라는 거야. 근데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를 부르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다 흑암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 메시지예요. 그럼 시대가 악해요. 저도 계속 지금 안 나오는 분 때문에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계속 살피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구원 역사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지나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 주시고 하신 것이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키워드예요. 우시야 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대 왕이에요. 아주 강력한 통치자야. 또 우시야 왕은 누구냐? 이사야하고 사춘간이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사람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 주시는 거야. 너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만 붙들어라. 왜? 위급한 상황이었거든. 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만 남았으니까 우리 북한에서 지금 쳐들어와서 경상남북도만 남았다 할 정도의 조그만 나라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먹힐 수가 있거든.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다 안 믿어도 몇 사람만 모여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 우시야 왕은 이 조그만 경상남북도만한 요만한 나라가 어떻게 역사했느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 다 조공 바쳐야 돼.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얼마나 강력하고 선한 왕이었는지 저 아수르에게 조공 안 바치는 거예요. 몇 년을? 13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바쳐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52년간을 통치해.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조그매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고 보잘것 없지만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때문에 평안했고, 또 지금 뭐야? 형이 사촌형이니까 평안했어.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 어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의지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의지할 거 없어요. 세상 의지해봐야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성전으로 달려오라는 거야. 한번 성전으로 가자. 일전에 성전 가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요. 이사야가 성전을 갔다는 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성전에 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와서 드린다 그랬는데, 예배는 내 몸을 들여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예배는 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여러분의 이 크기만큼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는데 이 메시지 같이 여러분들이 영광을 체험해야지만 여러분 진짜 거듭남, 하나님의 인쳐서 천국 갈 수 있는 종 되는 거지, 왔다 갔다 병나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얹혀가는데 내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딱 맞아, 지적으로 딱 맞고 내 감정으로 딱 맞아, 오늘 은혜 만땅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나한테 맞추면 하나님이 필요해. 우상이지 여러분요. 나 좋은 대로, 나 기분 좋은 대로. 목사님 오늘 듣기 싫어, 거부반응 나, 이 설교 듣기 싫어, 많이 그러거든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같은 말씀 그대로 나가니까 그 말씀하고 나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누구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한테 맞는 말씀, 나 평안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거기다가 또 내 감정까지 터치해 눈물이 찡 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와, 오늘 그래 만땅이야. 그런데 오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어디죠? 성전에서 엎드려서 누굴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앞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지 내가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주시는, 압도해야 돼. 그러니까 압도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무당집에 전 보러 갈 때도 싹 이렇게 가. 그런데 성전은 안 보인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안 계시더라도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시고 나오시면서 성전에 들어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하는 하나님만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감사드리는 리플렉션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상 받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그럼 영광이라면 드러내서 받은 것을 이렇게 딱 돌려드리는 것이 영광인데, 받은 게 없는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압도적인 은혜가 임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한번 예배는 기다립니다. 보러는 게 아니에요. 와서 그냥 목사를 바라볼 게 아니라 누구 상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아야 돼. 이것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영광을 보잖아요. 높이 계신 보좌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영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임하신 거예요. 형님 의지하고 우시아 왕 의지하고 나 형 사촌인데 나 왕족이 될 때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위급할 때 나라가 풍전등한데 또 누구예요? 왕이 죽었어, 형이 죽었어, 의지할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디로 가서 엎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오셔서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만나려고 해야 돼요.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많이 기다릴 때 기다리는 자에게 압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임한 다음에 받고 나면 그 다음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중시점을 주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예배를 드릴까? 왜? 이 한 예배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이사야가 그랬듯이 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꿔지거든요. 이 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일 1, 2, 3부 예배인가 아니면 수요 금요일 어느 예배 시간인지 그 시간에
압도하게 내리시면서 날 만져주거든요. 그 일생일 때 한 번, 그 한 번이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나면 누가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 뭐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돼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교회가 욕심을 통해서 이거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열심히 모이는 것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거 모르고 맨날 교회가만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축복과 저주는 어디로 내려가요? 교회를 통하여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구원과 축복과 은혜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저주도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포도원 지기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 대신 주인 해라. 내 대신에 뭐 해라. 저 길자잡이 해라. 내 대신에 저 기준 삼아라. 내 대신에 너희들 받은 축복 나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포도 열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첫 열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누구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내 하나님만에서 내가 능력 받아서 이게 드러나야지만 세상에 능력 있는 종들 되고 또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감으로 체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체험하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절에 본즉 그래놨어요. 본즉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안 보이는데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적 느껴지거든. 영안이 열리면 뭐예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요. 예민해지면 성령으로 예민해지면 느껴지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본적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주께서 높이는 보좌 앞에 섰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고 와서 엎드렸던 이사야에게 어디 갈 데 없어서 형도 죽고 왕도 죽고 하니까 넙수가 엎드린 데가 어디야? 성전이야. 여러분같이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압도해서. 그럼 이사야가 만난 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서 내게 압도해달라고 하나님, 압도하는 능력, 그 영광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전에 떠들 시간 어디 있어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내 일생일대를 바꿀 수 있는 이 시간에 압도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를 보게 하달라고 기도하시고, 틀린 보좌한테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였다 했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은 볼 때는 건물이고 뭐 이렇지만 유형교회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럼 저 집사님은 받고 나는 왜 이 맹송맹송해? 그럼 뭐가 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릴 때에 옷자락으로 가득 덮었다는 것은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강단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가득하다 그래요? 그럼 그 가득한 옷자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내가 오늘 반드시 받아야지 하나님. 여러분 세상도 그래요. 나 저거 꼭 해야지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세상과 취할 때도 간절히 기다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또 2절 말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개가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 날려 천사들이 날아가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6명의 천사가 뭐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요. 일단은 기도하다 보면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 쫙 고요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압도적인 은혜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천군 천사가 쫙 고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의 수종드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쭉 예배 드리다 보면 기둥같이 서고 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느껴지잖아요. 성령의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뭔가 스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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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들었단 말이야.
너희들 구별되어야 된다.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로 구별되어야 된다. 가도시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한번 압도적인 은혜 한번 받아보세요. 온 오감이 다 뒤집고 굴러요, 여러분. 죄 사함 받기 전에는 드러나서 쏟아내야지 하나님의 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들은 게 있어야 되고 본 게 있고 오감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절 말씀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해지자. 이 사야가 되게 그대로한 거예요. 얼마나 세게 역사했는지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들었단 말이야. 아마 이사야 소리 쳤을지도 몰라.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음성 듣죠? 기도하다가 누구야 따뜻했나 봐보세요. 소리 들리잖아. 그런데 문지방에 터가 요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감옥에 갔을 때에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뭐해서 옥문이 열리고 터가 진동한다 했거든. 출렁출렁 우리가 우르륵 하잖아요. 조금 울려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같이 일어나는데 온몸에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찌릿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가 온몸 오감으로 느낄 때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는 뭐요?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그때 하나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인 말씀이 숨겨졌을 때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를 돼야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 백성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에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며 하였더라. 압도적인 은혜와 영광이 임해야 터져나와요, 여러분죠. 여기 지금 아무 소리 이사야도 회개한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압도적인 은혜만 있으면 저절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예배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압도적인 은혜 받은 사람은 여기서 펑펑 울고 터져나와야 돼. 매일 구경꾼같이 왔다 갔다. 박물관 아니잖아요. 영화관 아니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말하되 화로 나를 망하게 되었다. 누가 고백해요? 이사야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면 내가 안돼 나는 누군데 이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 절제는 그럴 때는 안 하는 거예요. 토스 내놔요. 하면 영광이 막 임해서 은혜가 임해서 찡 하면은 나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토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같이 건너 기적을 체험했어요. 200만 명을 넘게 쭉 인도하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안 줬어. 그 뜨거운 47도 50도 되는데 미쳐 물 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럼 하나님 백성 당신의 구원 백성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온 것 같이 왔다는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녀고 사랑하니까 뭘 줬어요? 3일 만에 준 게 무슨 물? 쓴물 마라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마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임해야 마라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토설 기도예요. 그래서 금요일 때쭉 며칠하는 이유가 이 안에 걸 토설해 내야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다 갖춘 사람이잖아. 그런데 영광이 확 압도적으로 임하니까 여기서 지금 널브러졌다고 우리말로 하면 널브러진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래? 화로다. 내 입술이 부정화 되는 거야. 왜? 여태까지 있었던 걸 다 토설해내는 거야. 우리 많이 봤잖아요. 우리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토설하잖아요. 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왕임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이게 토설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면 내가 일생일대에 인생을 바꾸는 그런 예배를 간절히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에드워드 조나단 같은 그 책에 보면 영광스 하는 임재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가 했던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몇 시간을.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보면요, 막 입신도 일어나고, 막 중학생들이 뭐 예배드리다 그때는 뭐 전도사님이 뭐 말씀도 없었어. 그때도 한번 탁 쓰러지면 그렇다고 또 그런데 가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러면 막 몇 시간씩 막 나중에 보니까 다 목사 사모가 되고 목회를 해요. 왜? 그런 입신이 강하게 일어났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하잖아. 목사님 설교가 맨날 신학생들 같이 연구 대상이야. 그런데
그 어린 중학생 때는 그 당시에는 말씀도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도 다 널브러졌거든. 강건하시거든. 왜? 전도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뭘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에게도 막 임해서 쓰러지고 그들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7, 80년도에 90년도에 2000년도 전까지 막 부흥역사가 이런 게 그들을 통해서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그들을 통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해요. 10월달인데 이제 기도해야 되고 제자강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이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내 가족들이 속았어.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돼. 내가 맡기고 나면 이 번져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왕창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불렀어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한 사람 모인 것이 지금 이만큼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부른 다음에 한 사람이 바뀌면 그게 번져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면 직장이 바뀌고 직장이 보면 권속들이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들이 바뀌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사야와 같이 강도적이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걸 주시는 시간이고 임재의 시간이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꼭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종교에게는 뭐예요? 본능대로 반대로 본능이잖아요. 나 오늘 내가 뭘 받고 싶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대학 가는 친구 둘이 있어. 생각은 다 서울대 보내고 싶죠? 근데 목사님이 서울대 갈 줄 알아 하면 이런다고. 왜? 자기 생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가야 될지 어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지 우리가 달라고 해서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왜 서울대 가라고 안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 주십니까? 서운할 수도 있어. 왜? 거부가 나오는 거야. 나 요번 주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종교행위는 본능이고 자기 중심이거든. 오늘 설교가 오늘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아 목사님 나 저 소리 싫은데 나는 나한테 맞춰줄 그럼 나한테 맞춰주면 자기하고 똑같은 신이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트러블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랑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나하고 맞으면 은혜 받았어. 나랑 아주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거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가야 되고 또 말씀과 충돌이 나도 얼른 누구랑 바꿔야 돼? 말씀을 붙드는 거 이거 훈련돼야 돼요. 한번 해보면 내가 충돌이 일어나도 말씀 붙들자. 신앙생활도 말 충돌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집안에서 있는 가족들도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많은 식구들이 충돌이 안 일어나? 그럴 적마다 뭘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내 중심에서 탁 깨져나가고 누구한테 얼른 와?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야. 이것이 말씀에 묶이는 내 대로 가야 돼요. 한번 말씀에 묶이자. 자신에게 묶이면 자신으로 묶였다 나중에 추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면 말씀의 능력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기고 나가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강력한 영광 앞에는 통해 자복이 일어난다. 우리 지금 했죠 여러분요. 그래서 제 자복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백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사함의 능력을 받아야 된대요. 사함의 능력을 받자. 6절 7절 말씀. 그때 스랍 중에 한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말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반드시 제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와서 내가 다 고백했으니까 나 제사함 받는 줄 알아. 지금 영광이 임했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형도 죽고 우시아 왕도 죽고 갈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납작납작해서 하나님만 에다가 한 영광이 확 임했어요. 임했는데 오감으로 체험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에 회개가 막 쏟아진 거야. 제사함이 막 입술에 고백이 나왔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지심. 반드시 우리는 제사함에 하나님의 사함이 있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제사함이 있을 때 완성된다. 구약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을 때에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다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 한번 해봐. 하나님만 기다리는 예배자가 되자.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그랬을 때 뭐가 임해요? 영광이 임해요.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오감으로 체험하는 역사를 일생일번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회가 있을 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때 토설이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토설이 돼요. 우리 뭐에 보고서 같이 아버지랑 뭐 했으면 뭐 했습니다.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쭉 하면서 내 안을 토해내면서 내면이 뒤집어져야 그때 치료가 되는 것이고 내 스프리가 다 빠져나가고 뭘로 채워져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그래야 드러나잖아. 영광이 드러나잖아. 번쩍번쩍. 특권들이 말씀이 탁 튀어나오고 특권들이 말씀이 딱 살아나고 이 문제 해결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 생각이 딱 나. 맞다.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게 방법인데 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니까 맨날 터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이 같이 이사야 같이 이런 좀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4대를 100년을 이끌어가다가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해요. 왜? 아무 선포도 안 들으니까. 난 이 백성이 그럴까 봐 겁나요, 여러분요. 말씀은 시대를 읽는다 그랬고 시대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는 대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로 대응하셔서 이 안악한 시대에 이사야 3장에서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난 이 시대에 우리 말씀 붙들고 이사야 같은 삶을 감당하는 귀한 종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